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쿠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가 요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합니다.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준 2층 우리 어린이실 모자실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셀 리더 모임 우리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강습회 이번 주 토요일 날 보통 일주일간 하는데 금년에는 하루 빡세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수련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부 홈커밍 데이가 우리 다다음 주 우리 셀럽핏 좋은 우리 청년부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그 카페에서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영상을 보겠는데요. 그 지난주에 저희가 총신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총장님이 비서를 보냈어요. 고맙다는 인사말과 더불어 그 다음에 또 영상 이렇게 우리가 방문했던 그 기념 사진을 또 찍어 또 USB에 담아 비서를 통해 보내왔고요. 또 그 다음에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 시간 우리 영상 잠깐 보고 함께 총신을 놓고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이 주일날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주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영상 보고 함께 같이 우리 총신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리고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신학생들 공부하는 교훈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여기에 좀 멈춰주겠어요? 화면 비춰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약 한 1,500여 명의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참 감동스러웠고, 저도 단숨에 3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느낌이 들어서 이들에게 또 장학금을 전달하고 우리 새로운 청장님 격려하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교제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삼계탕 우리 다들 이렇게 신학생들 전체 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노회 출신의 우리 교육전도사들 신학생들에게는 책값 1인당 우리 파악해 보니까 40명이 되었어요. 책값 20만 원씩 일일이 봉투에 넣어서 소중히 그렇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이 감동받고 해서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에 우리 갑자기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찾아왔어요. 우리 비서가 와서 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서 우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총신이 많이 발전되고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제가 신학 다닐 때 있던 그 학교의 교훈, 그게 아주 정문 입구에 돌비로 저기 꺼져버렸네요.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5대 우리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가 되라,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라. 그럼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빡세게 책 읽고 아주 실력을 갈고 닦아서 학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서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이 뭐냐면은 우리 신학교의 최종적 목적입니다. 목회자가 되라입니다. 우리 잠깐 요즘 신학교의 운영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힘들지만은 우리 내적으로는 좀 아껴가지고 외부적으로는 좀 선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돕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학교도 그냥 우리 신학생들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장학금과 또 경력금들이, 책값들이, 도서관 또 이렇게 건물 또 유지 보수하고 또 교수들 봉급을 줘야 되고, 아주 많은 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신학교 운영을 놓고 한번, 요즘 굉장히 사학재단이 힘들잖아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 신학생들 아까 5대 교훈 있죠? 잘 갈고 닦아서 앞으로 미래의 한국 교회를 짊어져 나갈 이들이 학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성자가 되어지고, 먼저 기본적으로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한 1분 동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총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총신이 하나님이여 든든하게 서가길 원하오니, 우리 총장님에게 지혜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신학생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학자가 되게 하시고 성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어지는 좋은 목회자가 되어져서 차세대의 하나님의 좋은 리더로서 한국 기독교를 짊어져 나가고 한국 교회를 더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작은 하나님이여 지원이 저에게 큰 격려와 꿈과 용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교제하고요. 또 저 뒤에 보는 우리 김성미 선교사님이 우리 딸 세영이랑 또 참석했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환영하고요. 오후 예배 때 잠깐 또 우리 한번 격려하고, 지금 일어섰네요. 우리 한번 세영이도 한번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일어선 김에 우리 격려하고요.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도 서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2층에도 우리 2층도 잘 오셨어요. 반가워요. 저기 나라도 왔네. 우리 반가워요. 예, 우리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흔히 우리가 기도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 속에 우리가 섬겨왔던 우리 조상신이 있고, 또 샤머니즘적인, 지금도 점집에 가고, 또 지금도 또 이사 날짜 잡고 결혼 날짜 잡을 때에 또 애 이름 지을 때도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문화 속에도 아직도 뿌리 깊이 놓여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좀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기복주의적이거나 혹은 give and take,
이런 형태로 그냥 어떤 신이든 내 알 바 아니고 상관할 바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 사정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뭔가 이렇게 정성 들여 비니까 이 보답으로 어떤 신이 있다면 감동해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일이 잘 돼 가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바라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특성은요, 이런 give and take,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자면은 기도는요, 뭔가를 주고받는 그 이상의 인격적 만남에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뜻이 있고 또 그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싶은 함께 교제, 사귐이 있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랬어요.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과 더불어 굿모닝 하나님, 그리고 그래 아담 하와 너 밤새 별일 없지? 좋은 꿈 꿔서 잘 지냈니?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외로움 타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뭔가 인격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존재를 창조하셔서 완전한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과 그도 독단적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 나가고 대화를 나눠가며 함께 통행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기도는 바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실행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 목적은 give and take, 그 이상의 인격적 교제와 만남과 사랑 나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부부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혹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give and take, 이 관계는 그 이상의, 여러분, 사랑의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외롭지 않는, 서로 행복을 나누는, 배려하고 존중하며 용기를 주고 삶에 에너지를 주는 그런 관계예요. 그 부모와 자식 관계도 사실은 단순히 give and take, 그 이상을 넘어선 인격적 교제와 사랑과 만남에 있다는 사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기 뭔가 전주곡, 서곡이 희망차게 울리죠. 그동안은 어두운 멜로디가, 아주 슬픈 곡조가 흘러내려왔어요. 근데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어떤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짖음에 쫙 하고 부르짖음에, 그때부터는 빵빠라빵빵빵 하며 그냥 행복의 그 축제를 알리는 이런 그 멜로디가 막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이 호국의 달, 이 6월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생각하면 슬픈 민족이었어요. 한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그러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축제의 한마당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계절,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자,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자, 시험이라는 걸 영어 단어에서는 테스트 혹은 트레이닝 뭐 이렇게 사용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이 뭡니까? 여러분, 삶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정리를 내립니까? 내 삶이 꼭 뭐와 같아요? 자, 하나님이 시험하려 한다. 왜 시험하려 하시는가? 왜 테스트합니까? 시험 그러면 우리는 골치가 아픕니다. 군대 훈련 그러면 다시 군대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 빡세게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 남성들은 말입니다. 근데요, 세상에 시험 없는 합격이 없어요. 시험을 쳐야 그냥 입학도 하고, 또 시험을 쳐야 자격증도 주고, 또 시험을 쳐야 취직도 합니다. 어떤 그 면접으로 하든 서류로 하든, 그게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든, 우리 인생은 연속적인 시험장 앞에 놓여 있어요. 시험 치르는 게 단순히 그 시간만 시험 치르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3년 동안 공부를 뼈 빠지게 잠 안 자고 적게 먹고 그냥 집중하여 그냥 안 놀고 핸드폰 적게 보고 친구도 적게 만나 절제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시험 치르잖아요. 그리고 최종적 시험을 그냥 잘 또 치러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한대요. 왜 시험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걸 마련해 두었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로 이 평화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준 은혜를, 준 땅을 이들이 지켜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여서 제사장 나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구원의 통로, 구속사의 여러분 구원의 통로로서 이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내겠는가? 이들이 특별히 선택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하게 이들에게 이 땅을 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받은 자의 윤리, 있는 자의 윤리.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 윤리 안에서는 내가 직분을 받았기에, 혹은 내가 그만한 지식을 얻었고 탤런트, 재능을 내가 받았기에, 그만한 걸 내가 소유했기에 하나님은 그만한 책임을 물어요. 그게 달란트 비유죠. 혹은 1달란트 줬어요, 혹은 2달란트 줬어요, 혹은 5달란트씩이나 줬어요. 그만한 책임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은 안 주고 시험하는 게 아니었어요. 줘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 주고도 시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광야 40년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백 년 동안 줘놓고, 그러니까 400년, 사사시대가 400년 동안인데 이 400년 동안 줘놓고 받아놓고, 이미 받은 자의 시험이 있습니다. 없는 자의 시험도 있지만은 받아놓고 이 시험이 있어요. 그 신앙, 처음 신앙 변절되지 않았는가? 처음 마음 딴 데로 견눈질하지 않는가? 그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여일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또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테스트를 하고 싶은가? 2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배경은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던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백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최선을 다하여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 몰아내고 정복을 했거들랑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좀 남겨뒀거든요.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따라서 좀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타깝게도 자기 신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있죠.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당연시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혹은 내가 좀 믿음 없어도 되겠지,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신부 삼으신 신랑 대신, 혹은 아버지 대신 자기 자녀로 선택하신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자꾸 겪는 줄 아는 겁니다. 고멜처럼 자꾸 딴 데 가서 사생활을 나와요.
이게 믿을 수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하다가 보면은 이게 신뢰 없는 백성이 되어졌어요. 혹 이번에도 그렇지 않는가? 그게 사사시대의 시험입니다. 근데 판판이 넘어져요. 판판이 견딘 줄 알고 딴 데 마음을 돌려 부정된 백성, 고멜과 같은 그런 백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시험이죠. 근데 또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뭘 몰라요? 철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왜 철이 없는가? 뭘 몰라요? 뭘 몰라요? 이렇습니다. 전쟁을 몰라요. 전쟁. 그래서 1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전쟁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전쟁 아십니까? 전쟁을 실제로 나가 전투하여 겪었던 세대들은 이미 다 돌아가시거나 최고령층이 되어졌습니다. 대부분은 그때 너무 어려서 전쟁에 참여를 못했거나 그냥 조금 또 이렇게 경험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주류 사회가 40, 50, 60대 때에 이들은 전쟁을 못 겪었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며칠 전에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다음 주면 6.25 이제 주일입니다. 제가 그 6.25 주일에 설교할 설교를 지금 영상으로 파워포인트로 정말 정성껏 몇 달에 걸쳐 잘 만들어 놨어요. 조금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게 좀 컸으면 좋겠다 싶은. 근데요, 세 분이 헌금했어요. 100만 원씩 세 분이. 물론 제일 먼저 저희 가정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젊은 집사님 두 분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감동을 받아 했더라고요. 이 3천만 원이랍니다. 지금 27분이 하시면 세 번은 했고, 제가 속으로 이게 말할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어 말해보면 시험 들지 마세요. 또 강제로 하지 마세요. 감동 오는 분 그때까지를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도하면서 만들어 놓은 6.25 때에 그런 제가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영상물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요. 오늘은 여러분 6.25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알지 못하더라. 꼭 우리 세대 같지 않아요? 근데 진짜 전쟁을 겪었던 이제 소수로 남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 6.25 때 그때 얘기하면 우리는 곧잘 요즘 세대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커피 가운데 라떼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꼰대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 라떼가 되고 그냥 꼰대라는 이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6.25와 같은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전쟁 기념관 있죠. 제가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그 용산 앞을 그래 지나가는데 거기 전쟁 기념관에 제가 잠깐 시간 날 때 한번 들려보고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고 오가면서 그렇게, 그 공원도 좋아. 용산공원 그 앞에 옛날 미군 부대 있죠.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그 포탄을 보면서 그 6.25 때 썼던 비행기 낡아 빠진 지금은 고철 같은 그런 비행기도 보면서 많은 게 느껴지고요. 가장 6.25를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느껴졌던 것은 워싱턴, 미국 워싱턴에 가면 국회의사당 앞에 거기 전쟁 기념 공원, 우리 용산 공원, 지금 그 대통령실 그 앞에 있죠. 국방부 있는. 그러듯이 의사당 앞에 공원이 있는데 전쟁 기념 공원이에요. 그 가운데에 중앙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전쟁, 6.25 전쟁 참전 기념탑이, 기념공원이 거기 세워져 있는데 조각품이 이렇게 크게 아주 이만하게 아주 우리 교회 넓이만한 이 넓이로 이 기념 그 조각품이 세워져. 비 오는 날 6.25니까 장마철이겠죠. 요즘 같았겠죠. 그리고 이 미군들이 배낭을 큰 거 짊어지고 그냥 철머를 쓰고 뭔가 탄띠를 이렇게 두르고 군화를 신고 그다음에 총을 이렇게 메고 그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우위를 걸쳐 있고 막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종상들이 쭉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수천 명이 쫙 돌아가면서 그죠? 그게 전사한 미군 전사한 그 사람들의 명단 이름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참 숙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기막힌 문구가 아직도 제 마음에
이렇게 한 10년도 더 됐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요 딸인 이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근데 그 나라는 이들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들은 죽었다라고, 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숙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알았어요. 우리 나라를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 그냥 죽도록 그냥 이 젊은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 같아요. 여기 대학생들인 우리들의 자녀들 같아요. 그렇게 싸워서 수천 명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6.25를 겪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해요. 만약에 여러분 유엔이 창설된 이래에 한 번도 해외에 전쟁 관여해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어요. 최초로 군대를 파견한 그 전쟁이 6.25 때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안 된다 뭐 이렇게 러시아만 반대해도 뭐 이렇게 파견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러시아 대표가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지고 늦게 참여하는 동안에 그냥 불출석해서 그냥 통과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시 6.25 시점에서 그때의 남북 간의 군사력이나 정치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에 유엔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같은 거예요. 지금 북한과 같다니까요. 안 놀랍니까? 이렇게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지하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죽은 소리를 내면서 무슨 불평을 합니까? 은혜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호강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거기는 예배 한번 목숨 걸고 드리다가 붙잡히면은 평생 사형에 처하거나 악질 분자로 낙인 찍혀서 그들의 자녀와 조상 대대로 이게 그냥 악질 반동 분자가 되어서 저기 요양원이 아니라 수용소. 와, 여러분 더 잘하네. 그 수용소에 가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는,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6.25와 같은 이런 일들은 직면해야 됩니다. 잔소리야, 또 그 얘기야, 이럴 게 아니라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 역사의 단절과 우리가 여러분 이 민주주의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축복과 이 은혜와 이 자유 이것들은 지켜내야 돼요. 이 지키는 건 여러분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지켜냄보다도 내적으로 내 심령 내부적으로 내가 이게 지켜내야 돼요. 그 정신, 그 영성, 그 믿음, 그 말씀 그걸 지켜내야 돼요. 근데 지켜낼 만하는가? 이 속에는 또 한 번 트레이닝, 훈련하심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의 기막히는 훈련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야, 경제적으로 한번 시험해보자. 경제적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돈 가지고, 남자는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훈련시킬 때 이 물질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게 쫀쫀하면 쫀쫀한 믿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그 문제 가지고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줘요.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또 그냥 취미 생활하고 운동하고 또 먹고 놀고 여행하고 또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냥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죠. 근데 이런 문제로 하나님이 그러면 또 테스트하는가? 여러분 그런 문제로 여러분을 테스트하면은 여러분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다 심각하게 가장 시적절하게 이들을 다룹니다. 뭐죠? 자,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 내용입니다. 그 줄거리 내용은 뭐냐면 여기 전쟁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충격을 좀 적게 받네요. 전쟁. 자다가 깰 때가 아닙니까? 깜짝 놀랄 때가 아니에요. 이 샤킹한 일 아닙니까? 전쟁.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막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도록 해요.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당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발생한, 그리고 당시에 가장 아주 영향력이 아주 센 세상 문화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였어요. 이런 문화가 이제 막 이 중동 전체를 확장하며 스며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당시에는 문화를 우리 K-팝이나 이런 것처럼 뭐 그냥 이렇게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당시 문화는 어떻게 전달되죠? 전쟁을 일으켰어. 강압적으로.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언어를 말살시키고, 그죠? 우리 글을 말살시키고, 그다음에 신사참배를 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영혼과 우리 문화 자체 전체를 어떻게 일본화하려고 그랬었죠. 메소포타미아 그 이 문명의 충돌, 이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 이들을 테스트해보고 얼마나 견고한가, 이들의 믿음이. 여러분, 갈등 속에 우리 믿음이 훈련받는다는 것 아세요? 하나님이 테스트하고요, 출행해 나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전쟁을 해석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6.25와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크고 작은 모든 전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관련하여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는 일일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게 담겨져 있고, 이스라엘이 교훈받아야 할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근현대사 가운데에 6.25만큼 그냥 세계적인 그런 전쟁, 온 나라, 유엔에 소속되어진 16개국, 나중에 보면 더 참여하죠. 그래서 32개 나라입니까? 이렇게 끔찍한 그냥 이 전쟁이, 그래서 사상자가, 피해자가 엄청난 강대국이 다 모여 이렇게 싸웠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교훈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비싼 그만큼 등록금을 내고 훈련비를 그렇게 우리가 온몸으로 7년 동안 치르고 나서도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없다면 이는 헛고생한 거예요.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해서 뭔가를 했으면 뭔가 소득이 올 때에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했던 성공했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해 나가시는가, 그 과정,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2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전쟁을 알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는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지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게 뭐죠? 가시였죠. 지난주에 봤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였죠. 가시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훈련이 올 때에 편안히 내가 그냥 침대에 누워서 훈련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군인들이 훈련받는 군인들 보세요. 태양볕 아래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빡빡 끼면서,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죽으라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훈련, 강한 군대, 특수한 훈련, 특수부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일반 그냥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니까 장병이 되어지고 군인이 되어지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요, 여기 마지막 통과 목적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게 최종적 목적입니다.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유의 시제죠. 저마다 자기 발언권을 갖는
그런 참 이렇게 참여의식이고 시민의식이 높아진 정말 내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이런 시대에 순종하는 미덕은요 참 어렵습니다. 미덕인 줄 알지만은 또 해야 될 줄 알지만은 그 자체를 미덕인 줄도 모르고 다른 그 이제 철학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MZ 세대에서는요 이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줄 압니다. 아내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순종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걸로,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게 용기 있어 보이고, 또 그 다음에 한 소리 하는 사람 같아 보이고 자기의 존재감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인기도 얻을 것 같은, 자기를 주목해 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는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참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삶이 전쟁이죠. 우리 삶 자체가 매일매일 우리는 내적 전쟁을 일으키고 내 안에 수많은 갈등과 싸워 이겨야 되고 신앙을 지켜나고, 오늘 또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오만 내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가치관들과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막 충돌을 일으킬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가정의 부부 싸움을 일으키든 자식 부모 간의 싸움을 일으키든 교회 간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든 별별 전쟁을 우리는 다 직장에 가서 전쟁을 경험하든 좋은 형제관계, 친구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수많은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시험한다니까요. 신앙을 지켜내는가? 변함없이 그에게 준 모든 복을 그가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런 신앙의 영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트레이닝해 나간다니까요. 자, 근데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집니다. 그 지는 것 보면은요, 과정이 있어요. 먼저는 뭐요? 이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서 거주합니다. 아무데나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성전 가까이에 거주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거주지는, 이스라엘 거주지는 성전 중심으로 한 거주지라는 것. 근데 세상 중심이고 자기 편리 중심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삐걱하더니 세상이 들어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와서 장악을 하니까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어떻게 비신앙적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 혼인이 일어납니다. 이방 혼인. 그리고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디라 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자, 잊었다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쏴카 이 말이에요. 이 쏴카라는 말, 그냥 여러분 단순히 그냥 물건을 잃고 뭘 잊었다, 뭐 생각을 잊어버리고 무슨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누구를 잊어버렸다, 그럴 때 쏴카흐라고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 쏴카흐라는 말은요, 포겟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고요, 위치를 옮겨놨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위치에 놓지 않고 다른 위치에 옮겨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마음의 중심이어야 하고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 위에, 그 마음의 왕자 위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도록,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든 주권을 가진 왕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차선 2차, 3차 내 환경이 우선적이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그냥 내 하고픈 대로 하는 내가 그 위에, 혹은 다른 어떤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 세계 최고의 케이팝 문화, 드라마 문화, 그런 문화를 최상위에 올려놓고 그걸 좋아하며 추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2차적이고 3차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 그걸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자, 이때 하나님은 전쟁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와서 그냥 막 공격하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8년 동안 식민지화합니다. 우리 임진왜란이 몇 년 일어났죠? 7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이 몇 년 일어났죠? 딱 3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8년여, 그 배나되는 그 이상이 되어지는 8년여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그 사람들, 바빌론이고 그 아수르 민족의 그 원조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에게 식민지 노릇하며 고대 사회의 식민지는 모든 걸 빼앗깁니다. 인권도, 자식도, 정조도, 신앙도, 그냥 집도, 하여튼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게 고대 사회의 전투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8년 해나갑니다. 근데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요. 이 가운데 테스트 받고 이들이 그냥 세상 문화 속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살다가 그들에 의하여서 가시가 되고 그들이 불순종해서 남겨두었던 그 원주민들, 이 7 족속이 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오죠.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져. 이들이 또 일어납니다. 외적으로 환난을 당하니까 안에서 불만이 또 고조됩니다. 야, 우리가 이제까지 이 못된 주인들, 이 사장 앞에서, 이 선배 앞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야, 이제 됐다. 우리 시대가 왔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 희위 족속 만세! 기부스 족속 만세! 헤브론 족속 만세! 이러면서 가난한 그 원주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막 치는 거예요. 6.25 때 그랬죠.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누가 들고 일어나 치는 거예요. 남한에 있던 불만 세력들이. 그죠? 이 플로레타리아, 이 부르주아들 그냥 하면서 그냥 막 치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어떤 그런 글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튼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 8년 동안 끈질기기도 하죠. 조그마한 전쟁, 1년 동안만 전쟁이 나도 이게 그냥 못 살겠는데, 이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끈질긴지 또 인내심이 좋은지 8년을 견뎌냈어요. 그러나 8년을 견뎌내고는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끝까지 견뎌낼 때까지 자존심 지키고 그냥 햇소리하고 그냥 끝까지 한번 해버리라고 그러다가 8년 만에 오늘 큰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전환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면 드디어 부르짖음에 이겁니다. 찾아서 한번 띄워줘 봐요. 부르짖음에 드디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니까요. 근데 이 부르짖다는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은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쫙.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 속에 진짜 그냥 토가 나오고 막 쓴물이 나오고 막 애끓는 쫙 하고 이런 몸부림 한번 쳐보셨습니까? 내 죄성의 문제 때문에, 끊을 수 없는 내 죄성의 문제 때문에 참 그냥 이 참 주체 불능의 그냥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적 문제고 내 영혼의 문제고 나의 문제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한번 고통스럽게 쫙 하고 외쳐보셨. 에스더는 적어도 그래 봤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의 그 포로되어져 가서 나라의 복구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이 쫓겨가면서 그냥 나는 사람이 아니고 개입니다라고, 짐승같이 내가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창자가 끊어질 듯이 쫙 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못 견딥니다. 이때는 뭐 문화고 뭐 이것이고 저것이고 돈이고 경제고 사업이고 교육이고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 우선 살고 싶어요. 우선 그냥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우선 내가 인간 대접받고 싶어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본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쫙 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한 구원자, 오늘 성경 한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부르짖고 한 구원자. 이 한 구원자는 구속사적으로는 결국 메시아를 모형하고 있어요. 그분의 기다림, 그분이 오셔야 본질적. 수많은 사사들이 여기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온전치 못한 인간 사사였고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오실 일을 비춰주는 반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사, 첫 번째 사사, 그래서 온리엘을 붙여줍니다. 성령이 그게 감동했다는, 성령이 역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저 메소포타미아, 인력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그 메소포타미아를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근데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절에 가면은요, 마지막 절 비춰주십시오. 40년간 나라가 태평성대했대요. 고생은 몇 년 했다고요? 8년을 했어요. 그런데 5, 8이 40, 5배나 평안한 시대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징계는 여러분 생각보다 짧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못 이겼어. 자기 백성이 고생하는 걸 긍휼히 여기셔서 저렇게 답답하고 저렇게 안타까워서 못 견뎌서 그냥 그들의 행태를 봐서는 더 오래 가야 되겠지만은 저들의 아주 본질적으로 그냥 저들을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고쳐넣기 위해서는 더 많이 오래 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8년밖에 보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사시대가 사실은 계속되어져요. 사사시대가 그 40년의 태평성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매를 때리는 기간보다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8배나 많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지고요. 지금의 고난, 아픔들을 잘 교훈 삼고 6.25를 우리가 잘 이 호국의 달에 교훈 삼아서 앞으로 태평성대한 40년, 어쩌면 우리는 40년에 몇 배가 되는 한 2배 이상의 6.25 지금 몇 돌입니까? 상당히 6.25 지난 지가 50년이니까 지금 84, 하여튼 제가 계산머리가 없어서 여하튼 배 가까이 넘게 태평성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위기 가운데서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태평성대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자기 백성을 한번 선택하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곧잘 겪는지를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셔서 훈련하시고 시험하사 깨닫게 하시고 또 이들이 부르짖어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40년의 태평성대한 세월을 주신 것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기간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 기간을 보냅니다. 잘 이때 잘 나갈 때 잘하고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회합니다.